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첫 공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내용들에 주신 이유는 분명하게 2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리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물이 좋아져서 타서 마셨다, 기분 좋다가 아니고 이 본문의 본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한테 어떤 환경의 조정을 통하여서 테스트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저 자연스럽게 편하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법도와 율례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들이 호렙산까지 가서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하는 관계 속에서 성문화된, 쉽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받는 것이고 오늘 첫 번째 법도의 말씀과 규례는 구두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성문화된 게 아니라 성문화된 뜻이 뭐냐면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430년 동안 이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관계를 맺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귀로만 들었을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왜냐하면 그 전에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귀로 들으세요? 눈으로 보게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귀로만 듣고 끝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박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리 녹록치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라의 이 내용, 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죠.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14장 31절에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면 이 전까지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던 가장 큰 본질이 뭐냐면 말씀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10가지 재앙, 홍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물어봐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기면 나 기도원 가서 믿었어요. 그럼 기도원 가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었어요. 체험 중요하죠. 그러나 그 체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자그마한 계기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믿게 된 거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하셨는데 그럼 구름은 낮에 떴죠. 만약에 낮에 불기둥 인도하시면 안 될까요? 덥죠. 40도 넘어가는데 광야에서. 광야는 이들이 처음 생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인도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좋았죠. 한 번도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 홍해길을 건너게 했냐면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서 이들이 마음을 돌이킬까봐 힘들까봐 이런 긴 통로를 여정을 인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 테스트하실 때 나는 힘들다고 하지만 더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피하게 하시고 어쩌면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더 나은 통로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관점. 다들 강조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15장에 보면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놀랍도록 하나님 뭐 전능하십니다. 이런 찬양이요. 그럼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적을 베푸셨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드릴게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미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잖아요. 미람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뭐 별소리 다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 되었을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 말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오아시스로 가잖아요. 이 거리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km면 그냥 잘만 걸으면 2-3시간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좀만 더 가면 오아시스인데 10km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축복이라는 삶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했다라는 말씀인데 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기적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은 거죠. 그럼 누구를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도 모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장정만 70만 명, 뭐 200만 명, 뭐 이게 뭐 저는 이게 진짜 숫자인지 상대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 한 사람이 이 사람들 인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종사를 했죠. 종사의 특징이 뭐죠? 누가 이끌어가야 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율적으로 자유 유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율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자율적으로 말씀을 보고 내가 자율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맺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운동하는데 주일날 말씀 듣고 이걸로 끝나잖아요. 똑같은 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끌려가는 신앙이란 능동적인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처럼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했던 힘은 뭐라고요?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죠.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부르는데 자 이들이 들어섰던 길은 수르 광야잖아요. 광야 사막의 차이 제가 말씀드리겠죠.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광야는 뭐냐면 살 수는 있지만 부족해요. 그래서 광야라는 뜻은 어디서 나냐면 구약의 히브리어 미드바르에서 났어요. 미드바르가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디 가서 기도하셨죠? 광야죠. 세례가 아니면 광야예요. 그럼 광야로 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광야로 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광야 속에 예수를 숨겨놨어요. 그럼 인생 광야 아니에요? 미드바르를 만나셔야 돼요. 말씀 대신 예수를 만나는 게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애굽의 그런 종살이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온 삶의 초점에 맞춰서 교회와도 뭐예요?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3일길을 걸어갔죠? 근데 10km 가면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왜 3일길일까? 이쯤 되면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뭐요? 뭘 지켜본 거죠? 물 떨어질 때를 본 거예요. 급하게 나왔으니까 아마 물을 챙겨온 사람도 있고 없어서 나눠 먹었을 거예요. 이때는 좋아요. 교회요? 이때는 좋죠. 그래요. 우리 사랑해야 물 주고 나눠 먹으려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나눠 먹을 물이 없어요. 가족관계요? 교우관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도 내가 뭔가 베풀어주고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버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절명의 타이밍을 잡으신 거죠. 10km 앞에서 전에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건 열심히 나름대로 물을 구하러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한 53km 정도 걸린대요. 떠난 거리가 4일길을 걸었는데 23절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죠. 오늘 간증 이제 끝나고 할게요. 잠깐만요.
그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적과 방향의 삶을 할 때 차라리 안 보이면 소망이 없죠. 우리 자식 키울 때 공부 웬만큼 잘해요? 아예 못하면 야 그냥 살아. 제가 아는 분이 자꾸 아들이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이분의 꿈이 뭐냐면 고등학교만 제대로 졸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만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적? 성적 생각도 못해요. 성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 안 치고 제대로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조그만 소망만 있어도요. 더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물이 있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 더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예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임 부부들 있잖아요. 불임 부부들의 꿈이 뭐죠? 그럼 그 아이를 갖기 전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서 이 정도 가야 돼. 그런 꿈을 갖고 부분들이 기도할까요? 임신하고 애만 낳는 게 꿈이에요. 그냥 학교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보니까 뭐예요? 말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해.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해. 더 미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뭐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좀만 가면 돼. 저것만 내가 왜 이게 뭐가 걸리지? 이게 해결 안 되는. 이 부분 해결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이 그 이름을 말하라 했다. 쓰다. 그때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아멘. 우리가 아까 15장에서 14장 3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모사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찬양 불렀잖아요. 어디 가는 거예요? 쉬어야 된 거.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사이지 믿을 때 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죠? 저 사람 왜 저래? 원래 우리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냥 상황이 좋아서 안 그런 척 살았던 것 뿐이죠. 왜 모세만 원망할까요? 하나님 원망할 수 없죠. 하나님 원망하면 죽어요. 그 모세는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한테 뭐 원망할 줄 뭐 해보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원망해야지. 자, 이 마라라는 뜻은 이게 원해 보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말해요. 마음과 생각.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물이 있었는데 물이 있어서 못 먹는다는 것은 근데 이런 원망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미 마음과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되게 힘든 거라고요. 이 상태가 지금. 이게 결과가 뭐냐? 원망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물이 쓰다 했을 때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았다면 행동 나오진 않겠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이 샬롬하세요? 아니시죠?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누구예요? 복수 형태잖아요. 자,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모세 혼자, 이스라엘 수십만 명.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죄는 군중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는 누룩같이 사람을 자꾸만 꼬셔요. 여러분 좋은 얘기 같이 해요? 아니요. 나쁜 얘기 같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니까요. 보세요. 좋은 얘기는 혼자 하지 사람들 야, 저 사람 멋지다.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나쁜 얘기를 또 관심이 많으시네요. 자꾸 그러십니다. 모세 혼자잖아요. 군중이죠. 모세 무슨 죄예요? 제가 보면서 모세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지 모세가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그럼 뭐야? 뭐 달라는 거죠. 네가 뭐 만들어내 이거 아니에요. 자,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향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유래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아멘. 지금 누가 기도해야 되나요? 누가 모세만 물이 필요합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죠? 수동적인 신앙 아직 보이시죠? 아직도 모세만 바라보는 거죠.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쓴 거를 단물을 바꿀 수 있나? 물론 홍해를 갈았으니까 나름대로의 기대는 있겠지만 아직 애굽의 생활을 걷지 못한 거예요. 왜 시험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 오래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되니까요. 보세요. 모세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게 어떤 뜻입니까? 원에 보면 큰 고통 가운데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하나님, 제가 언제 이 백성들 끌고 온다고 얘기했나요? 한 나무는 어떤 성경학자는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한 나무를 던졌다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홍해할 때도 지팡이를 내리쳤죠.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면 나무의 능력을 부여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뭐 십자가라는 상징 표현도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나눴지만 우리 읽었던 것들은 뭐였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거죠. 말씀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본질의 말씀 보면 그거예요. 결론은 애굽에 있는 그 종살이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 들어가야 된다. 생명,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믿음 아래에서. 말씀이 안 들어가면 계속 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망하다는 뜻은 원해 보면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 머물다. 고집이 센 거야. 수장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 보셔야 돼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내 고집, 자기가 세다고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안 깨진다니까요? 안 깨져요. 사람이. 밤새 머물고 중얼거리면 지네끼리 뭐 별얘기 다 있겠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거 아시겠죠? 우리 함께 정리하시면 테스트 하신다. 그러면 말씀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관계 아닙니까? 관계 맞죠? 관계 맞나요?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자, 숙제 26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너희와 내입니다. 찾아보실래요?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가 몇 번 나올까요? 찾아보세요. 4번 나와요. 내는요. 나, 내. 6번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죠? 관계성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성이에요. 애굽에서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법도와 율례를 주신 이유가 2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라는 말씀 있죠. 보셨나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일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그들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도하러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봐라, 외워라. 누구 때문에 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오늘 26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는 거예요. 왜 먼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나서 26절에 이 말씀을 왜 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에 맺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려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적표적? 그거 너희들 관계 맺는 게 아니야. 정말 의미를 이제 파악하시겠어요? 그들을 유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걸 지키면 조건이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그럼 애굽 사람과 지금 이스라엘의 차이는 뭐예요? 뭐가 있고 없음의 차이예요? 말씀이잖아요. 애굽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차이는 그거잖아요. 기적 표적은 애굽 사람 경험 안 했어요? 홍해만 빼놓고 했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있고 없고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일 뿐이라고요. 구별함의 차이예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질병은 여러분 말하는 쓴물이죠. 쓴물을 먹으면 사람이 죽죠.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관계성을 통해서 이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치유하는 목적을 여기는 거라고. 그냥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다 사람은 다시 죽지 않나요? 그건 한시적이라고요. 자, 27절 마지막 말씀 하고 제가 정리할게요. 시작.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을 센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부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10km밖에 안 돼요. 10km밖에 안 되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뭐 주셨다? 시험하신 거예요. 그건 선택이잖아요. 여기서 그 말씀에 물샘 12는 12지파를 상징할 수 있고요. 종려나무 이르는 70장로를 상징할 수 있는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근데 보세요.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생명수 곁에 장막을 집을 줬다는 거잖아요. 장막은 이거 구예요. 장막 구해서 우리의 몸을 말하죠.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분 동안 방에서 텐트 치고 걷고 하잖아요. 너희 장막을 벗으니 이 몸을 말해요. 그러면 이 물은 누굴까요? 예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달아였어요. 달죠. 예수 곁에 우리의 삶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애굽이십니까? 6월절 사건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홍해 세례 받으셨나요? 광야길 가시는 거예요? 광야 미드바로 말씀을 만나요. 근데 그 만남은 그냥 이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무지해서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주신 건데. 근데 거기에 순종하면 예수 곁에 장막 치는 거예요. 이 짧은 본문 안에 이제 나중에 이 백성들 가나안 가죠? 전체 너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적으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갈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요정들이. 하나님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치료 하나님은 우리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치유해주신 거 감사한 일이지만 진정한 치유는 뭐죠?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곁에 장막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라고. 나중에 이제 호렙산 가겠죠? 네, 성문화에 대해서 주실 거예요. 이런 과정을 오늘 이 본문 짧은 것 안에 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 간증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애굽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기적과 표적에 머물고 있는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최종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장막이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광야 가운데 물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